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나누고 있죠. 7번째 나누고 있는데, 우리들이 계속 나눈 것은 바로 뭐냐면 12개의 고백문 중에 우리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에 대해서 배웠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먼저 나눴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는 어떤 분인가, 어떻게 오셨는가의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는 우리가 나누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사역 부분을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 말씀을 나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는 너무나 중요한데, 믿음에는 제가 저번 주에 4가지의 믿음을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역사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 그 기적적인 믿음은 나는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래서 어떤 기적 역사가 있으면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근데 그 믿음이 틀린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처음 갖는다면 아마 그렇게 출발할 것 같아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 기적적인 믿음의 자리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완전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기적을 베풀 때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갈 때는 다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적인 믿음에 머물르지 말고 이제 거기에서 구원받는 거듭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눴던 게 뭐냐면 역사적인 믿음. 이 역사적인 믿음은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가, 너무 중요해요.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특히 서양사를 공부하는, 서양 미술, 문학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선지자, 그리고 성인 중에 하나,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그 지식이 믿음화되는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였어요? 임시적인 믿음이라 그랬어요. 임시적인 믿음이 뭐냐면 어떤 자리에 갔더니 다 함께 찬양하고 막 은혜가 넘치니까 나도 은혜가 넘쳐가지고 펄펄 뛸 수 있어. 우리들이 어느 때 경험을 많이 해보냐면 기도원에 가보면, 제가요 그 30대 때 이럴 때 기도원을 가면 저는 주로 하늘산을 좀 다녔었는데, 하늘산을 가고 월요일 날 가고 어쩔 때는 금요일까지, 어떨 때는 목요일까지 있다 왔는데, 첫날보다는 둘째 날, 셋째 날 달라요. 계속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하란 대로 하니까, 저녁에 가서도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가 넘쳐서 마지막 날은 이제는 내가 내려가도 이제는 이렇게 살 것 같다.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렇게 살 것 같다. 근데요, 내려가지고 한 열흘도 안 가요. 다시 원위치로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거기에서 뜨거우니까 나도 같이 뜨거워서 그게 임시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가 이제는 깨달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2가지 생각이 딱 옵니다. 다른 생각이 오지 않고. 뭐냐면 첫째가 성경이 읽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며 뜨겁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주시는 2가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내버리면, 그리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열흘도 안 가, 그거 다 소멸되고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임시적인 믿음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임시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 거듭난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거듭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의 근거와 출처는 뭐냐? 오늘 어떤 기적적인, 역사적인, 임시적인, 착하고 선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믿음, 거듭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따라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꿈꾸게 해요, 안 해요? 환상을 보게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환상과 꿈이 전부는 아니에요.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근거와 나의 모든, 너는 무엇을 믿냐라고 할 때 나는 꿈을 믿어, 환상을 믿어, 이게 아니고, 오늘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출처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저번 주 말씀이죠, 압축해서 요약하고 요약한 복음에 대해서 딱 두 문장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경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근거와 출처는 내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되어져 있기에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와 출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오늘 아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그러니까 좀 너무 추상이에요. 나의 이름 한번 넣어서 정기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정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선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근거와 출처는 성경대로다. 그래서 오늘 약속과 언약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오늘가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의 약속과 언약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와 출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그 부활장이 한 절이 아니라 58절로 자세하게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를 믿고 은사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었던 그 교회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도 믿지 않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역사적인 사실과 그 다음에 상황적인 논리를 통해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면, 오늘 부활을 설명하면서 모든 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오늘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난 자마다 이름들이 기록되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이름. 그러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시대,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꼭 우리 같은 한 사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그 도마, 그는 뭐냐면 아주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보지 않고는, 나는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아. 여기에서 오늘 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우리 하나님이 미리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줄 믿으세요. 내가 지금 도마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 나 만져보지 않고 나 믿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 디두모라는 도마에게 도마야, 오늘 네가 손을 내밀어 나의 못자국을 만지고 너의 손을 나의 창자국의 옆구리를 만져보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디두모가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만지지도 않아. 이미 우리 그 주님 만나고 변한 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되다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두모가 우리를 대표해서 말을 했고 디두모가 우리를 대표해서 신앙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에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무심결에 쓰고 있는 2023년 그걸 우리 그냥 쓰고 있지만 오늘 기원전 BC와 기원후 AD를 무엇이 기준되어 나누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전 BC 기원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기원후. 그래서 오늘 지금 2023년이라는 이 우리 연도를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말하지 않아도 그 역사가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것이 오늘 나눠지는 기준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적인 사실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봤죠. 오늘 그렇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고난받고 죽으실 때에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도망갔을까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봤더니 2장 이후에서부터 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 앞에서 그들이 위협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 전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때는 그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될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중에는 그가 이렇게 말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그저 같겠냐 그 말이죠. 그만큼 어떠한 그를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변화될 만한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상황적인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그 말씀을 봅시다. 우리 1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을 해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때는 들려지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있으면서 이야기할 때 아 맞아 그때 말씀하셨는데 아 그 말이 맞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깨달았냐.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된 것 첫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어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 사도 요한만 남겨놓고 모두는 다 순교했고 그렇게 의심 많았던 토마는 인도에 가서 지금도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의 지역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렇게 순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오늘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래 진실로 진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보고 있고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딱 요약해서 놓는다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을 어떻게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 12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잘 깨달아서 우리들의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기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눴듯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그 말이요.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네. 여기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이 그 보좌는 어떤 의미고 그것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전능하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모든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꼭 이루어진다.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냥 보좌에 앉고 싶어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고 성경의 약속과 예언과 언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과 언약대로 그는 부활하시고 성경의 약속과 언약대로 그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겠다는 그것은 성경의 약속과 언약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먼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9장 우리가 봤던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그 앞에 놓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미 다니엘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오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똑같이 지금 모습을 똑같이 다니엘은 예언을 했고 그 모습을 똑같이 가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그분을 대해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에선 불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20장에 보면 그 주님 앞에는 뭔 책이 있어요.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오늘 다니엘이 본 대로 그 앞에는 책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속과 언약은 꼭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따라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 따라서 드로노스, 이 단어가 집중대로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계속 이야기해. 보좌. 그 다음에 누가 많이 썼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보좌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없던 말이 드로노스라는 말이 없는데 성경을 쓰면서 드로노스라는 말을 썼을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미 세상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성경에 들어오기 전에 그 세상에서는 그 드로노스를 왜 썼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왕, 그리고 로마 황제,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심판이 로마 황제의 그 보좌에서 나온다, 그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드로노스 보좌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오늘 세상은 권세를 잡은 저 대통령이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영광이 그곳에서 있는지 알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늘 모든 영광과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영광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좌라는 드로노스의 단어를 쓴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세상은 모든 권세가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저 권세로부터 나온 줄 알고, 오늘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 문제를 저 사람 만나면 풀어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그 사람에게 어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오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통치와 영광과 능력은 오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서 나온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찾아가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빌지 않고, 오늘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 만나면 사람 찾아가지 않고 그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에.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마다 엎드리더라, 그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낡아빠진 양칠 때 썼던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시대의 온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힘과 능력이 그곳에 나온다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가 태양신처럼 신적 존재입니다, 바로왕이. 그러나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힘과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왔습니까? 모세의 답답함입니까?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의 출처의 근거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저 드로노스에서 모든 통치, 바로왕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드로노스라는 보좌의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 사람의 배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지 않고 사람 앞에는 굴복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사람 앞에는 굴복할 것 없어요. 사람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위치에 가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아침에 나가면서 우리가 너무 은혜되는 구절이 있어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이미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란 땅에서 너 베델을 향해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고서 출발해서 가니까 마하나임이라고는 두 떼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늘의 천사와 군대들이 그 야곱을 에워싸요. 두 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보호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겠다. 그런데 이제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요. 근데 종들이 와서 들려지는 소식은 뭐냐면 에서 형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때 야곱이 뭘 붙잡아야 돼요? 마하나임을 붙잡아야지요. 근데 뭘 붙잡냐면 현실을 붙잡아요. 400여명.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심히 두려워하여 낙심하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린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있거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도 현 사건, 환경, 여건, 오늘 현실을 우리도 붙잡고 똑같이 우리가 갈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두려운 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가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정상진 성도님 너무 뚫어지라고 보니까 내가 물어봐야 돼.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내 머리가 막 돌아가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안 보이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은 복잡한 인생 살아갑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성경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요. 두 떼를 나누어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도망갈까? 그리고 형이 단순하다는 걸 아니까 580마리인가 530마리인가 내가 시험보다가 말았는데 그 세 떼를 나누어서 종들에게 보내면서 이걸 누가 보냈냐? 동생 야곱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두는 건너가게 하고 야복강을.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여차하면 다 죽어도 나만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밤새 그 야복강 분이엘에서 씨름을 해요. 그 씨름은 기도입니다. 근데 뭔 기도했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소설을 써봤어요. 하나님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바꿔주세요. 저 악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만 했을 것 같아. 밤새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의 환도를 쳐서 이골되게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아가 깨진 겁니다. 내가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에서가 바꿔주기를 원했지만은 그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 변화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소설을 썼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형을 속이고 내가 생각해보니 형이 20년 동안이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인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니 형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고 내게 있어.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뒤에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한 번째 앞으로 갑니다. 이제는 뭐가 믿어져요? 지금까지는 내 꾀로, 내 어떤 열심으로, 나의 어떤 재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제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주죠? 따라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뭐예요 지금? 따라서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하나는 사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사라는 뭐냐면 싸우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싸우고 내가 열심으로 살았지만은 야곱아 너 이제 내 열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 드로노스의 보좌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400인의 군사가 두려워지지 않고 그에게는 담대함이 생겨서 가장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심판과 영광이 나오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두려워할 일, 낙심될 일, 걱정할 일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그 보좌의 우편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 사역을 오늘 또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고 가셨잖아요. 구원자의 사역을 하고 가시고 저 천국에서도 지금도 그 사역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봤더니 오늘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는 세 가지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요? 왕적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적 사역. 세 번째는 제사장적 사역. 그 세 가지 사역을 지금도 천국에서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해? 따라서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 왕적 사역은 뭐요? 통치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적 사역은 선지자는 철저하게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죄된 자리 가지 않고 거룩한 자리로 가도록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선지자적 사역을 오늘 또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오늘 우리 주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오늘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을 우리 화면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구를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우리 출애굽기 보면 제가 의복을 주일날 설교할 때 했는데 다 잊어먹었는가 기억하는가 모르겠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제사장 의복을 입죠. 의복에 이 양 옆개에는 뭐가 있을까요? 견대, 견대. 견대는 아무나 차는 게 아니라 군대 가면 알아요. 지휘자만 차는 것. 근데 견대를 차는데 그 견대에 양 견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에 도장 받듯이 6개 지파를 어깨에 메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의복 앞에 이 앞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또 판결 흉패. 그래갖고 보석을 3줄씩 4개. 그래갖고 12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지파의 이름들을 도장 받듯이 새겨서 가슴에 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된 인생의 멸망길을 가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누구 편에 철저하게 서서, 오늘 죄된 인생의 편에 서서.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그 보좌에서 오늘 죄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담대히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마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제 그건 또 다음 주에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인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우리 심판대 앞에 갈 때 우리들이 이러고 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란가? 다 삐쭈삐쭈 될 것 같아요. 막 눈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내가 아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로 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보세요, 누구야? 아이고 어서 와라.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죄가 많은데 심판하시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손을 딱 들 것 같아. 보세요, 여기 뭔 자고 못 자고 흘린 피를 보세요. 저희 피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된 근거와 출처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중보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럴 뿐 아니라 또한 뭐라고 성경이 돼 있냐? 오늘 본문 말씀해 봤더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 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오늘 또 지금도 누군가는 생명을 끊고 있어요. 근데 생명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오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이 없고, 누군가 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하늘 나를 챙겨주는 사람, 누군가 하나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 외로움 속에 죽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누군가 한 사람만 그를 붙들어줘도 그는 목숨을 끊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요. 아니, 이 땅에 사람이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줘도, 한 사람만 나를 붙들어줘도 그게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봤더니 오늘 또 그 은혜의 보좌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인도할 뿐 아니라 오늘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또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만 진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까? 정말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없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또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려면 몇백 명 되면 그렇게 기도할까?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그리고 도매금으로 딱 때려갖고 기도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많지 않지만 제가 기도할 때 그들의 자녀들까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1시간 반 걸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마 또 집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와 성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시고 중보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위대하게 고백한 고백들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아멘입니까? 누가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또 그 드로누스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